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네, 오늘 말씀에 조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4절이 끝난 다음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6절 7절인데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 이제 그 중심 인물이 그로 바뀌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한다. 그래서 장수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 왕을 위한 기도가 바뀌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7절에는 또 다시 그 왕을 말합니다.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6절, 7절, 2절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절로 돌아가면 다시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요거는 그 찬양으로 된 시니까 여기에 아마 다른 파트가 부르는 응대하는 듯이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6절, 7절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다윗을 위한 기도가 삽입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좀 약간 이제 문학적인 장르에서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다윗이 자기 왕위를 두고 왕으로서의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왕에 대하여 3인칭을 사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편하게 그렇게 왜 갑자기 3인칭을 쓰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보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만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의 그 적용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큐티 할 때나 아니면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나 한번 여러분 큐티에 제목 하나만 잘 적어도 공부도 되고 은혜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적용을 위해서 제목을 좀 이제 적어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가장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깨달음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는 거거든요. 적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세상을 살았던 다윗 왕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의 날개 아래서 세상을 살았던 다윗 왕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의 날개 아래 또 주의 날개 바깥에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난 차이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참 절실한 기도인데요.
다윗 왕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기의 지금 상황적 위치, 신앙적 위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면 무슨 말들이 나오죠?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 물론 뭐 그게 하나님을 바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 그게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높은 바위 하나님,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시적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절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지금 이 기도가 절박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날개라는 표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 표현과 함께 주님이 마치 그 새, 저는 독수리를 연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수리의 마치 그 병아리, 그 둥지 안에 있는 작은 새끼를 연상하면 바로 그 독수리가 둥지에서 혹은 날면서 그 날개짓으로 그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할 때 독수리의 날개, 바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오늘 썼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조금 저는 주의 날개라는 표현이 마음에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여기 날개 아래 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이제 그 독수리로 연상한다면 독수리의 그 어린 새끼 병아리는 그 날개의 힘이 얼마나 그 병아리에게는 클까요? 아무리 독수리가 용맹해도 독수리의 새끼는 그냥 새끼일 뿐입니다. 그게 둥지에 있거나 아니면 날고 있거나 아니면 먹이 곁에 있을 때에도 병아리는 병아리예요. 그것이 아주 큰 새가 되어서 이제 자기 몫을 할 때까지는 병아리는 많은 적들을 오롯이 다 이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의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독수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 독수리일 뿐인데, 그런데 그 독수리가 제대로의 자기 기량을 발휘하기까지 그 어미의 날개가 그를 보호해 주어서 어느 날 날고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좀 연상을 해 봅니다. 하나는 둥지 안에 있는 병아리 독수리를 품고 있는 그 독수리의 둥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잠시 상상해 보았을 때 수많은 새들이 알을 낳고 또 알을 품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품고 그러지만 독수리의 둥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어떤 짐승이, 어떤 동물이 그 독수리의 둥지를 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독수리의 날개가 그 새끼를 품고 있는 동안은 그 안에 아무리 경각의 생명을 가지고 병아리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건 병아리가 병아리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독수리의 날개가 그 병아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병아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병아리가 무슨 두려움을 가지든 그 병아리는 누가 볼 때, 모든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볼 때는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독수리인 거죠. 독수리의 보호 안에 완벽하게 거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할 때에도 그 날개는 대단하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 아래서 이제 날개를 시험하거나 또 이런저런 훈련을 할 때의 그 독수리의 새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험천만하지만 그러나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는 완벽한 독수리가 일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새끼는 무섭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날개를 믿고 힘껏 날려고 하기도 하고 사냥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용맹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지를 못해요. 사람도 짐승도 그 무엇도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고양이 앞에 있는 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쥐가 자기가 고양이 앞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쥐라는 생각을 할 때 어쩌면 죽기 살기로 달리면 그 어느 날 한 조그마한 쥐 구멍이 나올 거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고양이는 허탕을 칠 텐데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고양이 앞에 있는 쥐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먹으라고 기다리는 쥐로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죠. 내가 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병아리가 자기 자신이 병아리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은 아마 그는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새끼는 그 어미 독수리의 날개를 의식하는 거죠. 그 날개 아래에 있으면 나는 병아리지만 독수리이다. 그 어미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날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사냥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병아리는 독수리로 변해가는 거죠.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어째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 날개 아래에 있음 때문이죠. 그 어미의 날개가 드리워져 있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그 날개 아래에서 자기가 쉬기도 하고 그리고 훈련도 하는 그 독수리 새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역시 독수리에는 그 날개에서부터 포효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은 그 훈련을 마친 독수리 새끼는 어미처럼 저 창공을 비상하고 그리고 자기 몫을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실 자연인인 김종포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치 그저 병아리일 뿐이죠. 그러나 둥지에 드리워져 있는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위에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 순간은 나는 나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와 하나 된 나, 그런 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온통 그렇게 볼 겁니다. 모든 짐승들은 모든 동물들은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새끼를 그냥 먹음직한 새끼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는 독수리의 새끼로 볼 겁니다. 일체되어져 있는 그 모습에서 범할 수 없는 위용을 느끼고 그리고 범할 수 없는 세계라고 생각해서 담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루를 사는 이 하루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나로서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 아무개 그렇게 볼 때는 우리는 아주 좋은 먹잇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나를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일 수가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고 오늘은 나는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아무개다라고 하는 그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처럼 주님의 날개와 함께 있는 나, 목자와 함께 있는 어린 양 다윗이 그것을 외치면서 그는 두려움 없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드리워져 있는 날개 아래에 있는 어린 병아리 왕이지만 두려움이 많았을 그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무엇이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렇잖아요. 새끼의 가장 큰 힘은 부르짖음입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그 운다는 것 자체가 모든 힘을 끌어오는 능력이잖아요. 오늘 첫 마디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어쩌면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병아리를 연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리고 내 기도에 정신 좀 차리고 들으세요. 그 유의한다는 말은 세심히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심을 좀 보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니까요. 병아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배고프다, 또 그리고 힘들다, 자기 서원을 말하고 소원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건 그 의미 세계는 두할 나위 없는 큰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세심히 들으시라고, 유의하시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합니까? 주님은 주의 날개가 나에게 드려져 있으므로 주님은 나의 독수리시고 나는 그 새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성이 그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 관계성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이 그 날개 아래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달랐을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오늘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복된 한 날, 능력의 한 날, 내가 부르짖을 때도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관계성, 이걸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가정, 정학봉 집사님 가정, 어제 이사를 했을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을 앞에 둔 그 딸, 둘째 딸 혜원을 위해서 그 남편 되는 박지훈 이제 예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가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8명의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정유찬, 서은찬, 조수아, 오시연, 이한상, 이서연, 이예성, 이 8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시편 62편의 1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날개가 내게 드리워져 있으므로 내가 둥지 안에 있건 아니면 주님의 훈련하는 저 창공에 있건 어디에 있건 주님께서 그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고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이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을 이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